조금 있으면 2020년도의 마지막 시간이 이제 다 흘러갈 것입니다. 제 시계로 1시간 한 20분 정도만 더 있으면 이제 우리는 2020년을 다 살고 이제 새로운 2021년을 시작하는 한 해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간을 어디다 쓰는가? 그리고 처음 맞이하는 시간을 내가 어디에 쓰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역사적인 순간일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0년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1월에서 2월 시작할 때쯤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금방 사그라들 것처럼 생각했던 그 코로나는 장장 이제 1년이 더 넘어가고 있는 그러한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이 2020년의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가정뿐만 아니라 공동체인 교회 또 국가 모든 세계가 다 엉망이 된 2020년의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 이제 2021년을 우리는 준비하는 이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시간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2021년에는 코로나가 물러나고 또 치료자가 또 그런 모든 것들이 회복이 돼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희망과 소망을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인간의 뜻대로 다 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로나를 맞이해서 금방 사그라들 것처럼 생각했던 그것이 1년이 더 넘게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나약함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접근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그러나 이러한 것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의미 부여를 하면서 인간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또 나이 1살을 더 먹었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찾아왔다는 사실은 우리가 써야 할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하지 않고 늘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깊이 이 세상을 살면서 유념해야 됩니다. 80세를 산다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이가 40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이 한 40년밖에 안 남았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30년 정도 남았다. 80을 생각할 때 제가 한 30년 더 산다 그러면 80이니까 벌써 딱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루가 중요하고 1시간이 중요하고 1분 1초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고 소진해서는 안 될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엄청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전 나이 드신 분들의 말씀을 제가 귓속으로 들렸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30대니까 30km 달리는 겁니다. 목사님 40세니까 이제 40km 달리는 겁니다. 제가 50을 넘어가니까 제가 50km 달리는 그 느낌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금방 시간이 엄청 빨리 간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들은 60대 넘어가는 분들은 제가 그 감을 느낍니다. 금방 가는 거예요. 애들은 크는데 금방 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것을 상당히 빨리 느끼고 있습니다. 애들이 크는 것을 보면서 야, 쟤들이 다 크면 이제 나는 곧 하나님이 부르시겠구나. 나이 드신 분들은 금방 감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인생을 살아보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자꾸 보게 되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 여러분, 세상에 중요한 것과 급한 것, 우리는 어느 쪽에 더 많이 시간을 투자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급한 일 때문에 자기의 시간을 허비하다가 정작 자기에게 중요한 것을 놓치는, 그래서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후회 막급이더라, 이러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무리 급해도 중요한 것에 시간을 많이 쓴 사람은 그 중요한 것에 쓴 것만큼의 보상을 받게 되는 원리입니다. 힘쓴 것만큼 얻게 되는 원리죠. 이 원리를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여러분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2021년에 여러분에게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것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정말 중요한 것에 여러분의 시간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생활, 거기에 내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는 그것,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쓰는 것이 곧 그것에 내 마음을 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은 곧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몇 사람은 되지 않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 생활은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은 변화하고 있다는 그러한 반증인 거예요. 오늘 내가 변하기 위해서 자신에 대해서 좀 솔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분명한 나 자신이 드러납니다. 내가 아는 나 자신을 알고 타인이 나를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좀 솔직해지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가끔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대화할 때 나는 모르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를 아는 그러한 잘못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자꾸 막 화를 내죠. 왜 그런 얘기 자꾸 하느냐고. 그런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한 가지로 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얘기인 거예요. 나만 몰랐던 거예요. 타인은 나를 아는 거예요. 그것을 바꾸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아, 자꾸 길을 더 넓게 열어야 된다고. 나의 부족한 것에 대해서 지적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근데 자꾸 나이 들면요, 거꾸로 돼요. 나이 든 사람들이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연습해야 돼요. 그것도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절대 나에겐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솔직하게 내 자신 속에서 변화하고 싶다고 하는 열망과 욕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였고 바울이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같이 그러한 인식의 전환의 역사가 있었어요.
바울은 다메섹도 상이었어요. 베드로는 그가 거꾸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인식의 전환이 없이는 절대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아요. 근데 그 인식의 전환도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님이 나를 바꾸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는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던져야 됩니다. 나를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것이죠. 2020년도에 내가 성장을 하지 못했다면 나 자신 속에 내 것에 안주하고 있는 그것에 갇혀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새해 여러분들이 모두 변화되기를 저는 원하는데요. 예전과 같은 삶의 태도로 안 된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뭔가 심령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야말로 성구 영신의 가장 전환점의 말씀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옷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옷. 어떤 옷을 입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잘생긴 탤런트라 할지라도 초라한 옷을 입혀놓으면 되게 초라해 보여요. 반면에 가난한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멋진 옷을 입으면 되게 훌륭해 보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이 우리가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달라요. 결혼식에 갈 때 입은 옷하고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 다릅니다. 거꾸로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저 사람 약간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눈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볼 거예요. 극장 갈 때 입는 옷이나 교회 올 때 입는 옷이 다릅니다. 수영장 갈 때 입는 옷이나 등산 갈 때 입는 옷이 다르잖아요. 회사 출근할 때 하는 옷이나 퇴근해서 잠자리에 들 때 입는 옷이 다르잖아요. 그런가 하면 직업에 따라서도 옷이 달라요. 군인 입는 옷, 경찰관 입는 옷, 소방관 입는 옷 다 달라요. 그들이 하는 그 직업의 그 유니폼이 다 그것을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법원에 가면 법관들이 입는 옷이 다릅니다. 판사 옷이 다르고 검사 옷이 다르고 변호사들은 뭐 이제는 그렇게 안 입는 것 같아요. 변호사들은 옷 안 입고 양복을 입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러한 옷들이 그 사람의 것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입은 옷을 보고서 그 사람의 직업을 알아맞힐 수가 있어요. 비행기 타는 사람들, 스튜어디스, 조종사들 옷 보세요. 가서 공항 가면 착 보면 저 사람이 기장이구나, 부기장이구나, 스튜어디스구나 다 알아봐요. 어떤 사람이 입은 옷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군에 제대한 사람이 군복을 벗고 민간의 옷을 입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교도소에서 입었던 죄수복 이제 출소할 때 그 죄수복 입고 출소하지 않습니다. 민간복을 다 입고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것을 이야기할 때 그 비유를 옷을 들어 바꿔 입는 것으로 비유했어요.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서 마구잡이로 살던 우리가 어느 날 주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세상의 옷을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게 됐다는 거예요. 교도소에 수감을 하던 사람이 사면이 돼서 석방이 됐는데 죄수에서 자인으로 바뀔 때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냐? 옷이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옷이 바뀐 겁니다. 세상 사람이 아닌 성도가 된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오늘 봉독한 4장 22절부터 24절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여러분이 알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옷에 비유하겠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서, 아주 여기 중요한 말이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돼서 24절 하나님을 따라, 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래. 그런데 제가 지난 20년 동안 2020년 동안 계속 설교의 주제였던 거룩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빨리 민감하게 느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2020년의 마지막에 계속 저는 거룩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왜 또 송구영신 예배했는데 또 거룩 의도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말씀을 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 질경이 한 번 하면 그냥 끝까지 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제가 최씨 아닙니까? 꼭 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옷 입는 것처럼 입어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은 철저한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영어적 표현으로서는 radical change예요. 철저하게 변화되는 것. 이것을 인간 면에서 보면은 이것을 회심한다라고 얘기해요. 회개한다.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회개함으로 변화되는 거죠. 오늘 오전에 제가 우리 아이랑 잠깐 대화를 했습니다. 아빠, 왜 그 다이어리 얘기를 하다가 아빠 왜 다이어리를 쓰게 됐어요? 라고 나한테 질문을 했어요. 제가 대전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그때 일이 좀 많았어요. 근데 제가 머리가 그때는 꽤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30대 중반이니까 머리가 얼마나 팽팽 잘 돌아갔겠어요. 그런데 제가 까마득히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어떤 곳에 신방을 가야 되는데 약속을 다 해놓고, 근데 그 시간이 됐는데 그쪽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아시죠? 갑작스레 제 머리에 정전기가 확 오른 거죠. 아시죠? 지금 거기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약속하면 그 시간 전에 10분 전에 5분 전에 가 있는데, 그때 제가 그래서 그때 뒤늦게 하여튼 엄청나게 하여튼 해가지고 가서 그 집사님에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무려 40분인가 늦었나 그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이어리를 사서 거기다 빼곡히 제가 있어야 될 장리 그런 것들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10분, 20분 전에 꼭 제가 가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큰 무례한 적을 했구나 하고는, 그다음부터 흐린 연필 그 자국이 이 뺑뺑한 머리보다도 더 확실하다는 것을 제가 알고는 그때부터 저는 다이어리를 썼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청명했던 그 머리를 믿지 말고 흐릿하더라도
종이 위에 써져 있는 그것이 더 확실한 것을 알고 그렇게 기록을 남겼더니 제 딸내미가 그거를 쭉 펼쳐보면서 아빠 참 멋있게 사셨네요 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뭔가 큰 실수를 하면은 자기가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변화. 그래서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은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변화. 저는 아직도 더 많이 변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좋은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몸이 변화되지 않고 자꾸 퇴보하려고 하는 이 마음과 저는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멀었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는 재창조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자꾸 변화시키시는데 자꾸 나는 안주하려고 하는 내 육신의 이것과 싸우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자꾸 회심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내 육신의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고 있는가를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한 옛사람의 본성이 고침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것, 이것을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비유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마치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듯이 옛사람을 벗어 번지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 번지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여러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2021년에 내가 옛사람을 자꾸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더 좋은 나 자신,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벗어야 할 옛사람의 옷은 도대체 어떤 옷입니까? 22절에 보니까 이 옷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옷이라. 여기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다윗도 그 유혹의 욕심이 그의 모든 것을 지배해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를 여러분 알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행했던 사람들마다 넘어졌던 그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돈의 욕심을 따라, 여자의 욕심을 따라, 세상의 어떤 그런 것을 욕심을 따라 갈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역사.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님들이 권면한 내용 중에 한 가지, 세 가지를 얘기할 때 돈 조심해라. 두 번째, 여자 조심해라. 세 번째, 명예 조심해라. 이 세 가지 것에서 걸리지 않으면 너는 좋은 목사 될 기다. 제가 그거를 늘 마음에 새깁니다. 넘어지는 게, 목사에게 넘어지는 이 세 가지가 늘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내가 세상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늘 나는 이 육신의 옷에 만족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도무지 절제할 수 없는 욕심을 따라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옛날 나쁜 습관으로 빠져드는 거. 여러분, 이 편지의 수신자인 에베소 교인들이 그 어느 것보다도 악한 세상 풍조가 만연한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거기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횡행했던 곳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게다가 에베소에는 수많은 극장들이 있었습니다. 온갖
도덕적 부패와 타락을 부추겼습니다. 이런 극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었냐? 거룩한 게 아니에요. 태폐적이고 음란하며 투기적이며 저질스러운 공연들이 판을 치는 이러한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영향을 받게 됐어요. 자신의 마음을 굳게 먹지 않으면 또다시 옛날에 그러한 습관을 쫓아서 극장에 가고 신전에 가서 그러한 여자들에게 탐욕을 받고 또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고 팔기도 하고 그러한 세상 것에 탐닉된 정작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면서도 에베소의 교우들에게 너희가 그 옛 성품을 벗어버리지 않고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너희는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한국 사회를 저는 이 말씀에 비유해 보면 에베소와 같은 곳이 이 한국 사회의 진짜 빈면목이라는 걸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타락하기 쉬운 곳이 이 한국 사회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쉽게 돈 벌려고 하는 것 속에서 자기 몸을 언제든지 그렇게 맡기는, 그렇게 쉽게 살려고 하는 젊은 애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벌써 물들어져 있는지, 얼마나 문화가 점점 사악하고 악한 쪽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과는 얼마나 멀리 그렇게 가고 있는지, 다음 세대를 지키는 아버지 엄마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이 사회가 점점 에베소 교회 같은, 에베소의 그런 상황 같은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딸을 키우고 아들을 키우는데요, 다음 세대는 더 힘들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하기에 옛날의 습관을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우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제수복을 벗어 던지고 자유복을 입듯이 바로 이러한 옛사람의 옷을 던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모든 나쁜 습관의 옷을 다 벗어 던지셔야 됩니다. 나쁜 습관, 세상에 대한 유혹, 투기와 향락에 대한 유혹, 과소비의 낭비, 사치의 유혹 등 다 떨쳐내 던져야 될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했던 것들을 벗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21년을 가야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한 구습의 옷을 입고 계속 가다 보면, 여러분 성경에 있는 비유대로 저는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롯의 아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졌는지를 성경을 읽으신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그것을 입고 나아갔던 모습, 뒤돌아본 그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경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오늘 말씀 속에서 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운 옷을 입자. 이 사람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22절에 옛사람의 옷을 벗어 던지고 24절에 새 사람의 옷을 갈아입는 그 사람이 바로 23절에 그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데, 이렇게 변화의 터닝 포인트가 뭐냐? 새 사람이 되는데 옛사람을 벗어 던지는 포인트가 23절에 있어요. 그게 뭐냐? 23절,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너희 마음이, 너의 영혼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육신의 옷에서 새로운 옷을 입기가
어렵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되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 옷과 새 옷이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마음으로 오직 심령, 내 마음과 내 영혼에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못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깊이 이렇게 경종처럼 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바뀌어야 돼, 새롭게.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해.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사람의 옷으로 갈아입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상태가 옛 생각, 옛날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바뀌면, 새롭게 바뀌면 그 사람은 새로운 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큰 각성을 일으키게 하는 말씀이에요. 마음과 생각에 변화 없이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이 인격의 변화, 심령의 변화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바울은 얘기했어요. 모든 성경의 저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누구를 변화시키냐?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바꾸었어요. 베드로의 마음을 바꾸었어요. 모세의 마음을 바꾸었어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그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모든 시대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그래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도록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여러분 그때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있을 때 자기의 신을 벗었다는 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내 사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걸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다메토성에서 주여 누구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내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때 완전히 바뀐 거예요. 주님이 만져주신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바뀌지 않는다는 건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고 하나님 앞에 내 걸 맡길 때 변화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2020년도에 21년을 가기 전에 여러분이 내가 뭘 바뀌어야 될는지, 그래서 새롭게 된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있고 기도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2021년이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란다면 예전의 삶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심령의 변화를 받아 옛사람의 옷을 벗어 던지고 새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으려고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에 내 속 깊은 영혼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고 간절한 기도와 회심과 회개와 하나님 내가 조금 더 변화되고 싶습니다 하는 갈망과 열망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춰보실 겁니다.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살던 대로 막 살지 말고, 여러분 막 썼다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신앙에 깊이 있고 조금 더 깊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러한 2021년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투영하고 한 발짝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말초적 신경의 어떠한 그런 곳에 살지 말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내 한 걸음을 더 앞당겨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우리 성덕에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40분이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으로 변화받는 귀한 종들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면서 2021년을 시작하는 믿음의 종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